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2024년 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숙한 삶을 향해 많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숙함을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동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쁘게 동행하는 것들도 있고 또 힘들고 또 어렵게 삶에 동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동행하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삶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어깨 통증, 목 통증, 눈도 잘 안 보여서 좀 생길책도 눈이 가물가물하고요. 눈에 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눈을 자꾸 닦으시는데 왜 닦으시나 했더니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눈에 뭐가 자꾸 나와서 이렇게 휴지로 눈을 닦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식사하실 때 자꾸 이게 앞을 훔치세요. 훔친다는 표현 옛날 표현을 쓰는데 음식을 드시다가 흘리시거든요. 제가 요즘 음식을 먹다가 흘려요. 저처럼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음식 먹다 떨어져서 이게 묻는다는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저도 이렇게 음식이 튀고 묻고 이렇게 어떤 때는 침도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핑 돌 때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 번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에 따른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항도 해보고 나는 이럴 수 없다라고 해서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했지만 노화는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삶에 성장하는 삶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의 삶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는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심리적인 연약함, 그러나 또 반대로는 영적으로는 강해지겠죠. 가야 할 천국의 어떤 삶을 꿈꾸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 주어질 때 어떤 육적인 것들로 아무리 치운다 하더라도 노화가 되는 것들을 막아내거나 변화를 시켜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들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동행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무릎이 아프면 조금 무릎을 덜 사용하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프면 조금 허리 쓰는 일들 좀 덜 하려고 하고 하면서 몸의 변화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을 했고 거기 맞춰서 이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이제 힘들면 힘든 대로 감정적인 측면도 이제 50대가 넘어서 60대로 가까워지는 나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전만큼의 호르몬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약간의 우울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잘 삐지고 화내고 분노 내는 것들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그냥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냥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서운함이 타요. 저 서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운함이 타서 옛날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지금은 꽁 합니다.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감정적인 측면도 쉽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욕도 떨어져요. 옛날에는 의욕적으로 막 하고 있었지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스스로의 삶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와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아프면 아픈 대로, 감정이 힘들면 힘든 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졌어요. 예전에 아프면 왜 아플까,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를 고민했지만 지금 아프면 그냥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그냥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삶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해지게 됐고요. 아파도 그냥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 또 진짜 고관절이 갑자기 아팠다가 한 2, 3주 쩔쩔뚝 하다가 또 지나면 또 이제 고관절이 괜찮아지면 또 허리가 아파요. 또 그 시기 지나면은 갑자기 가슴뼈가 또 아파. 언제는 또 심장이 안 뛰는 것 같고, 언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아갔고 뭐 붙잡고 잠깐 멈췄다가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삶은 자연스럽게 그냥 노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면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욕심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의 어떤 변화들은 받아들이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갖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가야 되고 지켜가야 됩니다. 저도 육적인 삶의 변화들은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삶에서 나태해지는 것들,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싸우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준비된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여전히 육적인 삶에 영향을 주면서 바르고 올바르고 은혜가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삶들이 무너지는 삶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경계를 하고 그 삶을 바꿔 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여러 말씀의 교리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서 진정성이 빠진 형식적인 삶에 머무르는 그 삶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교리나 예배 형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변화가 만들어진 이 삶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1년 같이 산 것보다는 10년 같이 살았을 때 그 삶이 더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가 1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10년, 20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의 영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울하고 왜 우리는 무너져 있고 왜 우리는 용기가 없고 왜 우리는 좌절돼 있고 왜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유입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할 때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60% 이상이 졸아요. 예배 시간에. 그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잠부터 깨워요.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매주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좀 진중한 예배로 이렇게 하지만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는 저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좀 즐겁고 또 활기차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액션을 좀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액션을 좀 오버하면 이제 좀 부흥회 스타일로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조병호 목사님은 막 이렇게 막 그새 여기까지 들려. 내가 좀 오버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소리가 엄청 세네요. 왜냐면 설교를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면요 잠을 청하세요. 자자 이 시간이 빨리 가야 어차피 부흥회 2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난 못 버티니 자자 아주 그냥 주무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졸린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느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느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가져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방향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주어지다 보면 이 시간은 뜨거운 예배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 있고 말씀에 느낌이 없고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예배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굳어 있는 삶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를 갔을 때 특히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말씀 들었죠. 교리도 다 알고 있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감동을 줄 때 내가 삶에서 그러한 결단을 통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까 삶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삶에서도 문제가 주어지면서 그 삶들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살아가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막 즐겁고 막 소망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막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최대한 줄이게 하면서 가정에서의 움직임, 또 직장에서의 움직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저는 더 권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움직임을 갖기 원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많은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서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움직임을 통해 많은 직장의 구성원들이 행복한다면, 또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슈퍼도 매일 가는 슈퍼만 가잖아요. 그럼 밝게 인사하고 얼굴도 트고 그리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삶을 살면서. 근데 냉랭해요. 인사도 안 해요. 아파트에서도 문 열리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할 수도 있는데 인사도 안 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택배 아저씨 드세요라고 음료수 하나를 이렇게 하면 그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면서 와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참 훌륭하다 막 그리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보면 와 그렇구나 감동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면 택배 아저씨한테 글을 써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음료수 논다면 나도 그걸 감동받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든지 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깥 하나씩 걸려 있어야죠.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뭐 차가운 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만 그렇게 하지 그 아이 사진 찍어서 전 국민이 다 봤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도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도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기꺼이 내 거를 헐어서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오병이의 축복의 기적의 삶을 보지만 그 오병이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이걸 내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서 거기에 모이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감동된 그 삶이 표출되고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감동은 받았지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교리화되고 있는 거고 형식적인 거예요. 이은지 사모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면 다윤이가 이제 어린 나이에, 다윤이 몇 살이냐? 25살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어리잖아요. 보통 공훈집사님 같으면 뭐 30까지 30 더 경험하고 30 넘어서 하라고 했는데 전 생각이 달라요. 뭐든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게 양분이 되고 또 어릴 때 그런 창의적인 것이 가장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빵빵 터질 때, 죄송합니다, 30 먹으면 머리가 썩어요. 저는 그래서 더 빨리,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 애들 중에는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가는 애들은 고3 안 채워요. 고1 때, 고2 때 다 보내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다 좋은 모습을 갖고 좋은 삶의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또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1, 2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아이 후원해 주고 가서 나중에 빵 먹을 때 그걸로 이제 우리가 대체하자라고 해서 이제 좀 후원해 주자고 했는데 상상외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모여서 필요한 장비를 더 사고 준비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모님이 이제 저는 못 들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모였다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모님이 딱 하신 말씀이 우리 교인들 진짜 멋있다고. 어떤 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진행할 때 항상 공사의 마지막쯤 되면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성도님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 아이가 용기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또 어렵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자기 걸 헐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그분이 나누시는 삶, 함께 했던 삶, 정말 고통 있는 자를 위해서 울고 자기 것을 나누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채웠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아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행복한 교회 대표 목사니까 물론 사모님이 하신 얘기라도 우리 교인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어깨가 뽕이 올라오지 않아요? 국뽕이라 하잖아요. 교뽕이에요, 교뽕. 뽕이 쫙 올라오잖아요. 작년 우리가 그 결산을 했는데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1억 넘는 돈이 사용됐어요. 교회 예산에 굉장히 30, 40% 이상이 될 만큼 거기에 또 구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예산의 거의 60%, 70% 이상이 선교와 구제와 이렇게 교육 사업 쪽에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만들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헐벗은 빈민촌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얼마나 쓰였나를 모르잖아요. 1년 예산을 결산을 잡아봐야 이제 아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해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억 넘는 돈들이 사용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청년들과 함께 감사를 하면서 와, 이렇게 벌써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1억 넘는 돈이 사용되어지고 값지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기쁘다라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헌금했냐라고 하면서 장로님들도 깜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교뽕이죠.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나를 위해서는 철저한 삶을 살되 타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타인과 함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석원 형제가 사업장을 오픈할 때 남영 집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사업을 이제 처음 해보는 아이니까. 그래서 다윤이가 또 사업을 시작하니까 석원이가 그렇게 또 전화를 해준대요.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세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 가르쳐 준대요. 왜냐면 받았으니까. 위에 어른들로부터 내가 이만한 받았으니까 또 동생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거기에 또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해줍니까? 협력해주고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갖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은 정작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무능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들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어느 날 모르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게 인간이 가진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등을 끼면 낮은 곳에 둬야 됩니까? 높은 곳에 둬야 됩니까? 높은 곳에 둬야 전반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삶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서 그 빛이 여러분의 주변을 비추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비추기 시작하고,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이틀을 하고 저희 형님이 3일을 이제 집회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주제가 뭘까?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주제는 위로였어요. 위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주간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평일 기도회 때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성도님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 기도로 오셨다가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근데 한 분이 이제 기도로 오셨다가 사무실 똑똑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한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도 드리고 소망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셔서 기도회 끝나가셔서 카톡 보냈는데, 제가 울려고 한 건 아닌데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어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삶이 모든 게 놓치고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주제를 위로로 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깨달으니까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방향들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한 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가 건넨 몇 마디 말들이 그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정말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쁨과 변화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집회의 첫 번째 곡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인도하는 첫 번째 곡이, 그 첫 번째 곡을 선택한 이유가 위로였거든요. 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또 많은 그곳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업적인 문제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위로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쁘게 쫓기고 압박을 받고 핀잔과 비난만 들어봤을 뿐, 그냥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해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용기를 내,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세림이 얼굴 보니까 좋네. 외국 갔다가 공부 마치고 왔는데 갈 때도 항상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믿고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다인이도 어제 전화 와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옆에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삶을 살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많은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위로와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거를 영적인 온기라고 표현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차디차게 죽어가는 사람도 온기가 있으면 피가 돌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온기가 있으면 차가워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힘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섯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너의 온기다 라고 해보세요. 내가 너의 삶을 따뜻하게 데펴줄게.
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러한 삶들이 온기를 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읽는 시간들, 또 그분의 삶에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분께 기도하는 삶의 시간들, 또 말씀에 배운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무언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잘 뭉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떤 성도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렵습니다 가면 바로바로 협력해주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오늘 김보경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어요. 가시면 떡을 드실 텐데 이 떡은 김보경 목사님의 가족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김보경 목사님의 동생, 남동생의 이제 자녀, 어린 조카가 뇌중형이 발견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애기인데 수술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같으면 감당이 돼요. 제가 바로 붙어 상담을 하면서 부모의 용기를 심어주면서. 근데 부모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믿음과 신앙인데, 자녀가 뇌종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쁜 아이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줍니까? 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또 매형이 아무리 믿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화목 기도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예 수술 준비하는 과정부터 2번 수술을 했는데 그 2번 수술을 잘 마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어린 효성이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주고 그 부모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부모에게 찬송가 불러줘, 내 마음이 편하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그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삶을 준비해서, 또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손을 잘 주관해 주셔서 그 2번의 수술이 잘 마치고 뇌에 있는 종양을 잘 제거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그 밑바닥에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우리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병 성도님은 자신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전병 성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분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수술도 잘 이기고 또 그런 과정들을 잘 변화시키면서 삶이 회복돼 가는 과정을 봐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힘들이에요. 예전에 신진아 성도님께서 질병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만나서 해달라고 얘기한대요. 퇴근하면 집을 못 간다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본인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은 어렵고 힘든 직장의 동료들에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채우고 변화를 주면서 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걸 위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육신적인 움직임들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고 각종 은사가 뜨거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으며 성령이 뜨거웠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성장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일만을 위해 살아가지 영적인 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요. 모든 것들이 관심을 갖죠. 세상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우리 규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규리가 병원에서 많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잘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우리 규리 선생님한테 아이를 배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병원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형평성 때문에 이제 순번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왜 저 아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잘 낳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한대요. 너는 날 만났으니까 너는 반드시 걸을 거야. 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저한테 배운 거예요. 구라뻥. 제가 구라뻥 목사잖아요. 무조건 나는 된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어딨어. 믿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걷지 못한 아이한테 너는 나랑 함께 이 재활 치료를 하면 너 걸을 수 있을 거야. 아이에게 소망을 줘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왜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길 원하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모든 지식을 통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직장의 일들을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월급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월급, 적당히 일해도 똑같은 월급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리 이제 함부로 못 하겠다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삶의 성장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이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 삶의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교를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소망을, 격려를 나눠주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헐어서 그들의 삶을 채우면서 모든 약한 자들이,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곳에 은혜를 받은 많은 부자들이 가진 걸 나눠서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핍절한 자, 가난한 자, 못 먹는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베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의 움직임들이 필요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성숙한 자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들은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면 돼요.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면 되고요. 미안해 얘들아. 5km를 가자고 그러면 10km를 가면 되는 거야. 고수술 날아가면 속옷까지 주고요. 그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게, 형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라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의 경고는 다 헛된 거라고 했어요. 아니 배고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는 걸 끝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쌀을 퍼서 줘야죠. 말뿐인 신앙을 버려야 돼. 삶의 변화는 감동이 될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헌신할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지갑 열어서 줘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도 선물이고요. 밝은 얼굴로, 또 밝은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며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큰 소망과 큰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의사들의 2000명 증언,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포인트를 그걸로 보지 않아요.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로 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돈 안 주고 탁 뽑아먹었잖아요. 누가요? 대학병원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는데 주당 100시간씩 일 시키고 밤새 뺑뺑이 돌리면서 월급은 제대로 줬습니까? 너 이렇게 해서 교수 되겠어? 뭐 하겠어? 쪽쪽 빨아먹고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 생각 갑자기 우리 교육자한테 미안하네. 나도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명 늘리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바꿔야죠. 우리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디자이너도 어떻게 해요?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 배우려면 한 달에 50만 원 주고 한 달 내내 막 밤새 부려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일하면 어때요? 옛날에 박종현 성도도 그 유명한 셰프 밑에 있을 때 월급도 제대로 안 줘가면서 막 부려먹고 다 시켜먹고 막 때리고 막. 많이 맞았죠? 요리 배운다 입장에서 국자로 때리고 막 스프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네가 의사가 돼야 되니까 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울분이 터진 거예요. 울분이.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울분이 채워져 있는 거죠. 좀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좀 얘기도 좀 들어주고 2,000명 늘린다고 하기 전에 의사가 될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 좀 들어보고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용기도 좀 주고 대학병원도 조금 그렇게 돈 남아 터져가면서 막 그게 돈을 막 때려 벌고 있는데 애를 좀 처우도 해주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바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고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 때는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교회도 왜 싸우고 왜 그러냐면 억울한 일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왜 애들이 막 뛰쳐나가냐면 억울하니까 그래요. 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몇 사람 이렇게 안고 얘기해보세요. 미안하다 내가 진정으로 이게 필요해요. 이러한 삶의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삶의 많은 변화와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이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삶의 움직임들을 갖는다면 이 세대는 적어도 뭐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저는 그런 꿈은 꾸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만이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움직임이 비전스쿨 졸업식 때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수연 우리 자매가 이제 졸업사를 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막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울 때 저녁 기도에 가면 표영남 목사님이 그렇게 세게 아니 표현을 세게가 아니라 시게 그 표현으로 웃기 표현으로 시게 안수해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답답함,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다 깨트려 주셨다.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수해 줄 때 자기는 이 졸업을 하면서 그걸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삶의 성장은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 삶의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각들이 붙어서 한 사람의 삶을 빛내게 해주는 것이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내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춰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많은 값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삶의 변화를 주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섬김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